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끝났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이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또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12장부터는 16장까지는 이 믿는 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로마서를 1장부터 11장까지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를 믿음에서 삶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참 잘 표현을 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시고 이제는 그에 합당한 전도자로,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살도록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산상변모 주일이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대답하지요. 더러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시지요. 바 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뜻이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죠.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냄을 입은 자들, 구별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모인 이런 주의 자녀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쓰느냐? 그냥 표현하지 않고 성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냄을 입은 구별된 교회요, 거룩하게 택하심을 입은 주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혼란스러워요. 지금 이 며칠 사이에 갑작스럽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많이 이렇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주로 지금 대구 경북 지역으로 지금 이렇게 많이 확산이 되어져 있는데, 일단은 모든 이 시도에 일단은 이런 확진자들이 나온 상태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상황이 되어졌어요. 특히나 이 부분이 저 이단, 이 단체를 통해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들의 이러한 이 생각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모든 집회뿐만 아니라 이 예배까지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러한 눈길을 보내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또 보면은 이게 뭐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면 뉴스에 이미 떴지요. 보니까 그 이단 단체에서 말하기를 이제 자기네들의 모든 이 집회 장소가 다 폐쇄가 되니까 그냥 일반 교회에 가서 퍼뜨려라. 그래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라, 이렇게 했다고 뭐 뉴스에 뜨더라고요. 이거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악한 생각 아닙니까? 참 이 악한 시대에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런 흐름 가운데 덩달아 이런 악한 생각들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이때에 우리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주의 피로 사신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지만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주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그리스도 복음 위에 이제는 구별되어서 세워진 이 교회. 그 가운데 이제는 마태복음 17장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소수를 불러서 산에 올라가십니다.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이 모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눈앞에 당장 다른 일들이 보이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는데 변형이 되신 겁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어지고요. 감히 쳐다볼 수가 없게 되어졌는데 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 누굽니까? 모세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 누굽니까?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거든요. 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대화를 하신단 말이에요. 불과 그 조금 앞만 하더라도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백을 해놓고서 그토록 존경하고 그토록 이 흠모하는 이런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고 섬기는 이 스승님 예수님이 함께 대화를 나누니까 정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 믿음을 가지고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이 세상 가운데 눈을 두고 영적인 비밀을 놓치고 있으면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아주 헛소리를 하지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여기서 지냅시다.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있죠. 우리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난 거예요. 이 세상의 구원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 제자들이 무서워서 땅에 엎드렸잖아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제자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어때요?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우리에게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좋고 저기 부처님도 좋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수도 믿지만 돈도 믿고 내가 예수도 믿지만 배경도 있어야 되고 내가 예수도 믿지만 내 자존심도 있어야 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인 거예요. 아멘.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것이면 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이 세상의 현장을 살리는 그러한 자세, 그 그릇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 가운데 떨고 있어요. 염려, 근심합니다. 물론 우리도 조심해야지요. 우리 여러분들도 개인 위생을 잘 이렇게 챙겨주세요. 우리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상황 때문에 또 보이게 보이지 않게 헌신하신 분들이 계세요. 참으로 감사를 드리지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도움을 받으시고 하셔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함께 개인 위생 관리해 주시고요. 혹여나 우리가 괜히 세상 사람들에게 트집 잡히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단지 그것으로 끝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불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답을 주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에 참된 이 복음의 답을 전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삶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안 그래도 이단이지만은 저렇게 문제를 일으키니까 더 욕을 먹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이 저들에게 본이 되지 않고 모본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도 실은 저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면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너무나도 귀한, 너무나도 은혜의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비밀을 가지고 세상 사이에 자세와 그릇을 갖춰야 되겠다. 이번 한 주간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무서워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시는 일을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것이지 나머지는 실은 무서워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밀을 딱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 있죠. 어떤 흐름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시대마다 이 복음을 놓쳤을 때마다 재앙이 임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전 세계에 일어나는 재앙을 단 하나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가만히 보면 보여요. 저 기독교를 많이 박해하고 이슬람 우상을 숭배하던 저 나라에 쓰나미가 닥쳤는데 우리는 지진 때문에 쓰나미가 닥쳤구나 이렇게 보지만은 그건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잘 봐야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닥친 것이지만은 거기에 있는 영적인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저 중남미에 있는 나라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강진이 일어나가지고 수십만 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아주 우상 숭배하며 미신 섬기던 나라였거든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전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큰 재앙들 보면은 그 배경 가운데 보면은 이 영적인 흐름이 있다니까요. 복음 놓칠 때마다, 복음을 막을 때마다 재앙이 임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영안을 가지고서 이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을 무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이 일어나는 시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시대마다 복음 가진 남은 자를 예배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회복하고 재앙을 막은 내용이 성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볼 때에도 우리의 영안을 열어야 됩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야, 큰일 났다. 이게 아닙니다.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재앙이 왔을 때는 왜 재앙이 왔느냐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느냐 성경 가운데서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시대를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주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진 남은 자를 통하여서 복음을 회복하고 재앙을 막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재앙 막을 자로 우리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남은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아무런 겁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막 돌아다녀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시대에 복음 가진 남은 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로 우리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복음을 회복한 남은 자로서 우리는 그러면은 어떠한 자세를 갖춰야 됩니까? 우리가 남은 자로서 어떻게 이제는 저 영적인 부분을 알지 못하고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제는 이 답을 주고 치유하며 회복시킬 증인으로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지금 이 앞에 은혜로 주신 이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모든 것을 지금 다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놀라운 구원,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우리가 11장 가운데 이 시대에 이제는 남은 자가 되어진 것 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을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사모하고 포럼을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지금 이렇게 자꾸 일들이 일어나는데 가능하면은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해야자. 가능하면은 조심하자. 왜냐, 혹여나 목사 사모가 만약에 확진됐다 이러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떠들기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걸렸다 안 걸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어떻게 보면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더 조심하자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절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입니까? 대단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3절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하라 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믿음의 분량대로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큽니까? 그에 맞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 아닙니까? 저는 목사로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살 것이냐.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장로는 장로님답게, 권사님들은 권사님답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저는 무엇이냐? 저의 인생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린 것이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 온 지 1년이 거의 다 돼가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저한테 한 달에 이렇게 250만 원 사례비를 주시는데 제가 한 달에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적게는 10의 6조, 많게는 10의 8조가 되어져요. 그렇게 헌신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다 모든 것을 드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우리 여러분들 저를 보셨지만 제가 연소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할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더욱더 헌신한 겁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신방을 다녀도 봉투 한번 받은 적이 없는데, 주신 분이 없는데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봉투를 주셨어요. 사모님이랑 같이 맛있는 걸 사드시라고. 감사하더라고요. 어떻게 했느냐 생각하고서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봉투에 담아가지고 장학헌금 낸 겁니다. 오늘 우리 이제 장학금 수여식이 좀 이따 있게 되어지지요.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는 실은 작은데도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해요. 일부러 제가 우리 재정부장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어떻게 부탁을 했느냐? 우리 랩런트들한테
제대로 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예 그냥 들고 나왔습니다. 이 100만 원짜리로 그냥 아예 이렇게 끊어달라라고 했어요. 우리 랩런트들 어제 얘기한 대로 지갑에 잘 넣어갖고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그냥 누리세요. 우리가 우리 랩런트 키우는데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전문가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방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가지고 어제는 토요일 날 사모 같이 이렇게 방역을 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안심하고 다니셔도 됩니다. 조금 그냥 조심히 하시고 다니셔도 돼요. 어제 방역을 다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부분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분량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은 랩런트답게 하나님 앞에서 서면 되는 것입니다. 중직자는 중직자답게 서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우리의 분량에 따라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 분량에 맞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과분하게 할 필요도 없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는데 모자라게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시대 재앙을 막을 나물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릇이 있습니다. 어떤 그릇입니까? 오늘 말씀 9절 가운데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했어요.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라고 했어요.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이지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와서 묻습니다.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지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어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살려야 될 자입니다. 죽여야 될 자가 아니에요. 저는 요즘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비난보다는 그들을 위하여서 사랑으로 기도를 해줘야 돼요. 저 지금 이단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들을 지금 얼싸안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들 가운데 보니까 확진자가 많아요. 조심해야 되겠는데 그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올바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빠져나오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야, 참 이단 보니까 저 잘못된 데 빠지더니 오지고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16절 가운데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12절 가운데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이 멸망의 선봉이 되어진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가 되어진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복음의 비밀, 너무나도 엄청난 이 비밀을 다 가지고 있지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낮은 데에 처하면서 섬기면서 그들을 살리는 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이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원수 갚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래서 20절 가운데 보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원수 갚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이 시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보니까 이제 저 이단들 때문에 교회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이제 막 말이 나오는 이런 때가 됐어요. 저 대구 같은 경우는 큰 대형 교회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최대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도울 것은 돕고 같이 기도해 줄 것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그의 피로 구별하여 부르신 에베네셀 교회입니다. 제가 자꾸 우리 여러분들에게 서로 인사하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왕이면 조심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 딱 마음속에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에베네셀 교회예요. 내가 에베네셀 교회고요. 우리가 에베네셀 교회인 겁니다. 누가 우리를 대신해 주지 않아요. 누가 우리 자녀들을 대신 키워주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신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후대들을 키우고 우리가 우리의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구별된 남은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혼란과 어둠의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회복하고 재앙을 막는 주역으로서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리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 여러분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때문에 오히려 이 복음을 사람들이 듣게 되어지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시대의 이 현장에 빛으로 소금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되어지며 예배가 예배되어지며 정말로 복음 가진 우리가 이 땅의 희망이요 소망이 되어지도록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섬김과 고난 하물며 주조차 우리 막을 수 없는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힘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섬김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일마다로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일마다로 우리 사용하 성령 안에서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일마다로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일마다로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일마다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이생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복음 안에서의 남은 자 렘넌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흑암 세력이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세상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일어나는 시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고 재앙을 막을 남은 자 렘넌트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며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복음에 유익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무릎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이 믿음으로 아버지 은혜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은혜 아버지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시대의 남은 자 렘넌트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참된 해답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아버지 일어나는 모든 재앙과 문제들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된 해답임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에게 해 주셨으니 아버지 이 비밀의 답을 가지고 아버지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복음을 위하여 주의 복음에 유익된 삶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이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아버지 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있어서 아버지의 본이 되어지며 저들에게 복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부끄러움 없이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이 시대의 남은 자 렘넌트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사 아버지 이 비밀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버지 이 시의 남은 자 렘넌트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을 아버지 살리며 회복하는 복음을 회복하는 지역으로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구별된 주의 자녀들 우리 에베네셀 교회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구별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은혜로 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이오니 이제는 구별된 자로서 구별되어 택한 부름받은 에베네셀 교회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인생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